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고민 중 하나가 있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좀처럼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예배도 드리고 이처럼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삶에 그렇게 뚜렷한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로고가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뼈아프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를 향한다. 앞에 있는 목사 거위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자 교인 거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환호를 보낸다. 그리고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찬양을 한다. 그리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를 떠난다. 이 사람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도 듣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한 크리스천의 삶을 좀 잘 묘사하며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는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대로인가? 바로 저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습니다.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때론 웃기도 하고 또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은 말씀은 듣지만 결국 삶 속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물분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또한 보았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다니죠. 예배도 드리고 몇 년째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과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놀랍게 이 4장에 와서요,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바로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발견되는 이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서 성장하는 신앙, 변화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을 바꿔보자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변화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하나 꿉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높은 나무가 하늘까지 지금 맞닿아 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술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다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들짐승처럼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선언됐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명령, 어떤 분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임할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선언됐다라는 겁니다.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 전체를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쌍으로 이뤄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힘든 시간을 어쩌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목회자와 이 찬양 사역자들의 성적인 문제로 각종 SNS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댓글도 처음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중적이다, 실망했다, 내가 한때 당신을 따랐던 걸 수치로 여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알았었는데, 내가 그때 막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고백의 글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동일한 목사로서 어떻게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때 알리더라도,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그 사건은 여전하게 동일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고 예상하는 것, 그래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성적인 문제로 엄청난 수치의 자리, 그 가정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가운데 말로 못한 힘든 시간들을 그들 또한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될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여러분 빠졌을까요? 그 죄를 향해 여러분 넘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제자리에 있고 때로는 죄의 흙탕물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그 심판을 자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받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내게 반드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9401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신촌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 버스였기에 대부분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심심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점점 1차선에 있는 차선이 3차선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하는데 또 갑자기 2차선, 1차선으로 움직여가는 버스를 본 거예요. 가다가 멈추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제가 아저씨를 봤더니 이 아저씨가 정말 수면 중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섬뜩했던 건 뭐냐면, 버스에 이른 시간에 버스에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고 있었고 대부분은 핸드폰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름 잠을 깨려고 이 미니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고 열심히 졸음을 깨려고 하는데 그 졸음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이러다 다 죽어요. 제가 그 아침에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면 사람들의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한 여러분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깬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짜증을 내면서 누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냐고. 그때 아저씨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얼굴이 붉어져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 아저씨의 눈을 떼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졸음 운전하는 사람들. 지금 그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괜찮네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졸음운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여파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께까지 파급 효과를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뚜렷한,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심판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을 그 심판을 자각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졸음운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때론 신앙이 잘 더뎌서 변화되지 않아서 변화하게 한 두 번째 방식은요,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심판을 받고 왜 지금 동물과 같이 살아가게 됐냐?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심판을 받고 들짐승처럼 같이 살아야 되냐?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이 큰 왕국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왔고 이 큰 제국을 내가 이뤘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뤘다라는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변질은 언제 임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때 신앙의 변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25절 후반절 말씀, 누구에게든지 이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청년부 사역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 제가 저희 교회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청을 드린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서운합니다. 목사님, 교회 정도면 제게 사례비를 좀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더 드려야 됩니까? 이유는 이랬습니다. 저한테 더 주셔야 제가 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좀 더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청구를 해서 사례비를 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강사님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 마음간에 혹시나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내가 이 정도의 초청을 받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실력이고 내 관계였고 나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 그 자리, 그곳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자리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감사 외에는 고백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구나, 내 실력이구나, 내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감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저 있는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게는 정말로 잊지 못할 장례식이 있습니다. 고1, 고3을 자녀를 둔 하나님의 한 집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이 어머니는요 췌장암을 겪으면서 오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 직전에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돈까지 빼앗겼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임종 일주일 전에 이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줄지 몰라서 어색한 심방 가운데 제가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우시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흐느끼면서 집사님이 그냥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전곡을 제가 찔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삶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기까지 당했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내가 전곡을 찔렀구나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요, 정반대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원망이라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 저만큼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원망이라뇨. 지금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 집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확신적인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지 않은 것들, 막으신 것들, 그럼에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평생 모자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는지, 불평은 없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선 자리, 모든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변화를 위한 세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요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추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인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어떤 단어예요? 내가, 나의, 내 위엄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다. 내 뜻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이룰 수 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 인간 이상 가장 뛰어났던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동물화 망상이라는 이 병으로 그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화 망상은요 자기가 야생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요.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실제로 피부도 몸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어쩌면 인간으로서 보면 가장 탁월했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드십니까?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그를 낳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7년 동안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단련시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요, 이 고난의 때 7년을 경험하면서요 동물처럼 살고 야생에서 살고 정말 밖에서 잠을 자며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 뜻, 내 계획 철저하게 깨져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위엄,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총명이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위엄과 강명이, 내 총명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나의 뜻, 자기 확신에 찰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최고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루시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좋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요, 그 좋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연말 또 이제 연초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계획, 또 내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뜻, 이런 그런 방법들을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더딘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변화를 위한 3가지 방식, 첫 번째 심판을 의식하는 삶,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는 삶, 세 번째 섭리를 붙드는 삶으로 한번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